할렐루야. 예, 큰 소리로 그죠? 한 번에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참 기다려지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죠? 저희가 이제 드디어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의 말씀을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1장 앞부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하죠? 인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된 바울,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골로새 교회에 좋은 소식들을 내가 듣고 있다, 복음이 거기에 심겨졌고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참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선포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오셨다, 이 말씀이 1장에 쭉 기록되어지면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면서 바울 자신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1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졌죠. 좀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이걸 안 보고 한다라는 거는요, 제가 1장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2장을 들어온 준비를 한 거죠.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사실은 1장 마지막 부분과 이 2장 오늘 이 본문을 같이 가려고 했어요. 왜냐?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런 이유이고 이 부분이 2장 1절까지도 연결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좀 나눴어요. 또 2장 첫 번째 이 전반 부분은 또 그렇게 좀 다루면 좋겠다, 또 특별하게 다루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참 쉽지 않은, 마치 뼈가 깎여지고 살이 막 에어지고, 그죠? 내 자신의 마음도 깎아져야 되고 자존심도 깎아야 되고 막 정말 이 깎아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또 정리하면서 그 말씀은 좀 뺐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오늘 말씀 일부 예배 때 하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나눴는데 저희 이모가 저희 어머님의 여동생이시죠. 저희 이모가 이제 사모님이셨어요. 교회 개척 교회 사모님, 한국의 남양주시에서 이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어렸을 때 이렇게 뵀죠. 아주 진짜 자그마한 그 한국의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이모 교회에서 잠깐 마치 청년 사역처럼 학생부들 모아서 막 이렇게 사역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모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거를 뒤에서 봤죠. 많이 봤죠. 항상 목이 쉬어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에 목숨을 거셨는지 목이 늘 쉬어 있었고 금식을 마치 밥 먹듯이 하셨어요. 저희 이제 결혼식 때 오셨는데 저희 이모가 완전 거의 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저희 결혼한 이후에 몇 년 뒤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에 그 병실에서 뵀을 때도 참
저희 이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아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간 것을 아니까 참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특히 그러셨겠죠. 왜냐, 여동생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봐오셨으니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저희 이모가 이제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죠.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루 종일 그 아기를 안고 하루 종일 아기도 봐주고, 그런 얘기를 저희 어머님이 해주세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과 정말 깎아내려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이 떠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의 배경이 어떻게 됐다라고 했죠?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예. 바울이 예배소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누가 왔다고 그랬죠?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제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얼굴을 마주 보고 사역을 해도 이 교회 세우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아니,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써 내려가는 것이죠. 지금 같은 시대였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라면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이렇게 막 가르쳤던 뭐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교회를 막 세워지고 그랬다면은, 지금 같은 시대면은 핸드폰 딱 열고, 오늘도 저에게 뭐 이렇게 하는데 영상으로 딱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막 이러면서 뭐 그 얼굴을 마주 보면 인사하고 또 줌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줄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마음으로 정말 하고자 하는,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며 이 편지에 글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배경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와,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2장의 첫 구절을 써 내려가는 거죠. 반가운 지역이 이름이 나옵니다. 수요일 예배에 요한계시록을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자,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몇 번째 교회죠? 7번째 교회. 자, 같이 한번 앞자만 따서 해볼까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알아요.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수요 예배 때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라오디게아가 어디에 있는지. 에베소는 이 해안가에 있어요. 보이시죠? 해안가에 엄청 큰 도시예요. 에베소는 해안가가 그 당시에도 발전이 먼저 이제 되어졌으니까. 근데 라오디게아는 이 육지 쪽에 있어요.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 밑에 있죠. 이렇게 이제 글자가. 그런데 동그라미가 요쪽에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어디가 있어요? 골로새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지역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에베소는 3년 1차 전도 여행 때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루스드라 있죠. 루스드라와 더베, 새벽에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구스라 섬을 지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오, 이 더베와 이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골로새는 안 갔어요. 루스드라도 안 갔어요. 근데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로 그 지역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같이 이 편지를 읽을 것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들어봐서 알 거예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왜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금 우리 뉴질랜드로 말하면은 노토루와 같은 지역이에요. 온천이 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호수를 쫙 끌어다가 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면은 식어져요. 그러니까는 뭘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부한 지역이었거든요. 부자인 동네였어요. 도시였어요. 그러니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나오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워요. 요즘에는 새벽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 금요 기도회 때는요 시편 말씀을 해요. 또 우리가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읽었죠. 이번 주에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요.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놀랍죠. 작년에는요 요한복음 하면서 누가복음, 또 야고보서 강해를 했잖아요. 야고보서와 누가복음이 또 연결되어지는 거 느꼈어요. 말씀이 여러분 재밌습니다. 즐거워요. 이렇게 알아가는 기쁨들이 있거든요.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요,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얼굴을 보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쓰고 있다,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거 좀 알아줘라 하는 뉘앙스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바울이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 쓰는데 이거 좀 알아줘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다시 넘어가다 보면은요, 제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 전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저께 말씀, 그저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은 어디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밀레도 찾으셨나요? 밀레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소 거의 바로 밑에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막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막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오순절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것을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 길로 오릅니다.
그런데 밀레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바로 위가 예배소예요. 근데 예배소에서는 얼마큼 머물렀었죠? 거의 3년을 머물렀어요. 3개월은 해당에서 가르치고 2년은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 6개월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르치면서 거의 3년을 머물면서 예배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장로들,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제 바울이 나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오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하고도 같이 나눴는데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다를 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곳으로 부르신다 하고 발걸음을 내디뎌요. 그런데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해요. 이것이 어저께 말씀과 그저께 말씀이었어요. 자, 함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볼까요? 왜 이 말씀을 나누느냐? 오늘 이 바울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너희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담겨져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들이 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배소에 도착한 날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텐트를 만들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두란노 성원 만들어서 그렇게 3년을 달려왔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에바브라가 듣고 또 골로새 지역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 막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가 알고 있는 바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막 공격해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익한 모든 것,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나 꺼리낌 없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에게 전했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쓴 거 알아줘라 이런 뉘앙스일까요? 아직까지도 그 의미를 잘 모르겠죠.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너무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죠?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뒤에서 이어서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뜻에는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달려가는 그 원동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골로새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직감했거든요. 밀레도에서 예배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다시는 이제 얼굴 못 볼 거다. 바울의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한 재판이 있을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게 뭐였어요? 너희들,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다. 예배소 교회 잘 섬기고 그렇게 당부를 하며 그저께 말씀이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쓰는 이유, 다음 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으로 연합해서, 여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이 목적이 있어요. 뭐죠? 확실한 이해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것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다니고 하는 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요, 자,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교제예요. 그죠? 교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참 교회 오면은 특별히 목사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성도들 막 이 이민 생활에서 막 힘들었던 거 막 이렇게 막 말하면은 목사님 들어주고 막 위로해주고 또 교제하면서,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더 깊은 곳이에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냐? 확실한 이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말씀에 늘 초점을 맞추며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중요한 말씀이라 암송을 하셔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출석해서 나 출석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위로받고 내가 위로받고 교제하고, 여기가 아닌 것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하는 성도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 된 거, 그냥 제 의를 위해서 내 어떤 목적, 목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에바브라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조심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생명이 살려지고 죽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에게 더욱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 지식을 쌓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풍성함,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과 그 즐거움, 그 행복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는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을 아주 점점점 더 자세하게 포인트를 찝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In whom.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 이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 다이아몬드 있어요. 예, 다이아몬드, 예, 보화, 온갖 보화가 있어요. 아니,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안 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풍성함, 그리고 보화까지 있어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정말 집중하려고 하는 게 말씀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도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하면서 했지만은 저희는 개척하기 전부터 저희 부부 카톡에 하루에 5장 말씀 읽고 서로 말씀 한 구절 올려.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몇 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같이 말씀 읽자. 여러분, 강요 안 하잖아요. 권면은 하죠. 그죠? 안 해도 여러분 막 억지로 하라고 안 해요. 왜냐? 자진해야 돼요. 정말 자신의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함께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요,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게 저희 교회예요. 이제 담임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5장씩 읽어요. 그죠? 새벽 예배 영상으로까지 보내줘요. 그죠? 새벽 예배 있어요. 수요 예배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들어요. 금요 기도에 시편 말씀 들어요. 주일 하나하나의 강해를 해서 말씀을 들어요. 마음만 먹으면은요, 말씀 안에 푹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화를 숨겨놨어요. 감춰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면은 나 안심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희 부부가 여러분, 부부가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도요,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같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이번 주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은 뭘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창세기 2장 1절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창세기 말씀 읽다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같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풍성함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거를 펴서 읽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펴서 읽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보화가. 그래서 바울이 이 전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다른 거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제는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나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썼던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구약 성경도, 구약의 말씀도 회당에 모이거나 하나 딱 올려져 있고 한 사람이 읽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드러나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이것을 알아달라가 아니라 그 성도를 향하여서 이게 보안데 이거를 알면은 얼마나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쳐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 바울이 편지로 써 내려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고백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난 이후로는 다른 것은 다 이제는 해로 여기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이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식은 그 당시에 최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소중하고 이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배설물이에요. 그 안에서 이것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발견해낸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5절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육신으로는 만난 적이 없고 멀리 떠나져 있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기쁘게 봄이라 라고 했어요.
많은 학자들 가운데 골로새 교회 이미 당시에 많은 교회가 그랬거든요. 이단과 거짓 메시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가면은 다 뒤에 오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바울 왔다 갔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라고 말했죠. 그거 플러스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행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요. 많은 학자들이 골로새 교회도 아마 이미 들어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이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은 아직까지는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보호 아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 가지 견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질서 있게 행하게 되어져요. 가정 가운데 질서 있게 행함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죠? 아멘.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어저께 저희 가족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름의 한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주원이 이름이 주자가 이제 자기 이름 궁금한 거예요.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주인 주자다. 원은 으뜸원. 우리 주님이 제 으뜸이 되신다. 그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정말 뿌리를 꽉 박혀져 있나요? 많이 보셨죠? 여기에 뿌리 약한 나무들은 바람과 이런 태풍 오면은 쓰러져 있으면은 그 뿌리가 아주 짧고 약하고. 작년에 우리 산석 집사님 집에요, 나무 하나를 기억나시나요? 나무를 하나 뽑으려고 막 삽이며 뭐며 이제 이렇게 일하는데 나무를 이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파도 여기 뿌리 저기 뿌리, 그 나무 하나 뽑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내릴 때 누가 옆에서 공격을 해와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 뿌리를 쫙 내리면은 어떤 풍파, 어떤 고난이 와도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어서 거기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굳게 서게 되어지면은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도 참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어요. 이번 한 주도 참 힘들고 버겁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한 주를 보냈는데 정말 만만치 않죠. 우리 성도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도 같이 저도 이제 일하는 현장 안에 있고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지금 이 시기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과의 어떤 감정이 같이 이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단순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어요. 왜 그렇게 힘쓰는지, 여기에 보화가 있는데 이거를 알면은 여기에 온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해 주시듯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권 목사 그렇게 하다가 얼마 못 가. 목회 몇 년 하고 그만둘 거야. 건강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쉬면서 하고 건강 돌보면서 하고. 그 마음은, 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사역에 온 힘을 다 쏟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소망이 있고 이게 정말 보화인데,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알아요. 말씀 묵상하는 데까지 나간 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삶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끌어안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정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설교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 전하고 끝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전했다면은 그 말씀 붙들고 제 삶에서도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 풍성함 이런 것들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한 번도 얼굴을 만난 적이 없는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요, 이 시대에 정말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참된 기쁨, 여기에 보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삶에서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